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7면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보내셨을 텐데 저희 가정은 명절 때마다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졌어요. 어떤 순서냐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예배를 마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와 제 아내를 제가 예나를 이제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고 또 역순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뭔가 이제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삼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주님 저에게 이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 아래에 제가 태어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가 새삼 또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의 성향으로 보건대 제가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믿음의 시기를 걸어가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이 자리와 이 부모님과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새삼 감사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들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 감사할 이유들, 감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감사할 내용 중에 거의 대다수는 내 인생에 내 손에 닿지 않는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손대지 않았고 나는 손댈 수 없었던 그 영역을, 그 삶의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주님께서는 세워주셨고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저의 그 감사의 고백만 딱 따지고 보았을 때 제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믿음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행동하기 이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품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더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더라. 이게 출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 전에 우리를 지명하시고 지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은 것이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깊고 넓게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들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중에 저는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라바는 헬라어로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라바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옥에 갇혀 있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옥에 갇혔었냐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목 때문에 바라바라는 인물은 꼼짝없이 사형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라바가 꼼짝없이 사형을 앞두고 예정되어 있었던 이 인물의 인생이 갑자기 바뀝니다. 사망으로 향해 나아갔던 그의 삶의 자리가 갑자기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되어 있고 25절을 보게 되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라바는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형수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게 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수가 되어서 죽으신 것이에요. 매우 극적인 변화가
지금 이 바라바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그냥 이 인물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이전에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 그냥 아버지의 딸에 불과했는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삶의 자리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라바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바가 자신의 미래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라바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사람의 이름대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세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조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독려하기는 바라바와 같은 인생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세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 수많은 삶의 자리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며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며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용인 영락교회와 이 세계 열방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삼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생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뒤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들의 인생에 왜 주님이 있어야 하는지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타 중인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수험생들, 우리 취준생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데이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구령의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참 일상이 무너지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불어 이 나라,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새 날을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사 개입하여 주시사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풍성한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들이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우리들이 주어지고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마음과 생각과 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